야, 이제 오늘이 제 6건 여섯 번째인데, 이거, 능엄교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요 대목이지. 요 제목이 간세음 보살의 원통력 하는 건 제목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근 원통이래. 이근 원통인데, 오늘 이근 원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때 간세음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을 하고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생각해보니 옛날에 한량없는 항하의 모래수만큼 많은 급 이전에 어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그 이름이 간세음이셨습니다. 그래, 간세음 부처님, 그 부처님 명부가 간세음이에요. 저는 그 부처님으로 인하여 보리심을 발하였더니 그 부처님께서 저를 가르치시되 듣는 것으로부터 생각하고 닦아서 산마지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것으로부터 흐름에 들어가되 처소가 없어서 들어간 곳이 이미 고요해지니 움직이고 고요한 두 모양이 또렷이 생기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이 점점 더해서 듣는 주체와 들을 대상이 다 끊어지며 듣는 주체가 다 끊긴 것도 남아있지 아니하여 깨닫는 주체와 깨달을 대상이 공해졌으며 공한 깨달음이 아주 원만하여 공한 것도 공할 것도 없어졌더니 나고 없어짐이 이미 끊어진지라 고요함이 앞에 나타나더이다. 그 내가 소리를 듣는 것으로 흐름에 들어가서 이제 관찰을 했더니만 이제 처소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고 고요한 두 모양이 다 생기지 아니하고 들을 이제 듣는 주체와 들을 대상, 그렇게 여기 능과 소거든. 주체 객체가 다 끊겨서 남아있지 아니하니까 깨달을 대상도 없고 대상도 공해져, 깨달을 대상도 공해졌으니까 공한 깨달음이 아주 원만하여 공한 것도 없고 공할 것도 없어졌다. 그러니 나고 없어짐이 그렇게 나고 생멸이잖아요. 그죠? 생멸이 없어짐이 이미 끊어진지라. 그래 되니까 앞에 고요함이 이제 나타나더라는 거래. 그 요게 이제 이 말은 간단한 것 같아도 의미는 엄청 함축돼 있거든. 그 내가 볼 때는 이거 감히 이제 경을 함부로 막 해석하는 건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능소가 끊어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소가 절대대한 그 상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정말로 관찰을 잘하면 그 이제 능소 끊어지는 자리에 들어가야 이런 현상이 나오지. 그래 당장에 이제 우리가 관찰을 내가 듣는 것으로 인해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뭔가는 어찌해봐 들어가야지. 그리고 말하자면 이 앞에도 아나니 부처님한테 뭐 어떻게 하면 깨달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질문 했을 때 이 시방 부처님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기를 아나나 너가 이제 이 생사에 헤매는 것도 육근 때문이고 깨닫게 되는 그 문도 육근이다. 이래야 이거 뭔 소리 우리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좀 간단히 알아듣기 쉽겠으면 땅에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는. 땅에 넘어져서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되지. 그걸 갈시해서는 안 되지. 내가 땅에 의해서 땅 때문에 넘어졌지만은 일어서게 하는 것도 땅이라. 그 나를 미혹하게 한 것도 안 일어서신 육군이고 보고 마음이 뺏겼으니까 그걸 이제 해탈하게 하는 것도 육군이라는 거지. 그 육군 중에 앞에 이제 했잖아. 우리가 육시, 육군, 육진 이게 다 이제 깨달아 들어가는 방편이고 칠대락한 거 지, 수, 하, 풍, 그 다음 허공, 우리가 이제 의시, 그 다음에 또 보는 거, 요게 이제 7가지 해가지고 7대로도 다 우리가 깨닫는 문이 되는 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간세음 보살이 이제 이근,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이근 이제 소리로 분명히 간세음 부처님이 출연하셔가지고 이제 듣는 것으로서 생각하고 닦아서 삼매에 들어가라 이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듣고 이제 내가 흐름에 들어가되 이래 돼 있는데 요 흐름이라 한 것도 요 법류 이래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이제 이 능소라 하는 것을 아마 이 흐름이라 하는 걸 몸으로 체험되고 있다. 그러기에 내 저기도 보면은
우리가 공부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은 이제 이거는 힘으로 끊는 게 아니고 마음이 쉬어져야 끊어지는 거예요. 그 쉬고 쉬어가 더 이상 쉴 게 없을 만큼 되면은 모르는 결에 그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게 흐름이 쉬어져 없어지고 이래라고. 그 흐름이 쉬어져 없어지고 능소 절대대하여 능소의 대대가 끊어져 가지고 참 하나의 몸이 이미 있을 뿐이니라 이래 얘기할 때는 벌써 대상이 없다 상대가 없는 거 주체 객체가 없어. 그 주체 객체가 없다는 거는 실제로 주체 객체가 없다 하면 상대가 없어졌다 하면 이제 있는 거는 주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만 있을 때는 절대이기 때문에 그 주객이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주에 돌아가면 주만 있는 거지. 주까지 없애야 된다 하면 그건 좀 혼란스럽지. 있어도 사실 이제 주객이 아닌 거지. 그건 절대의 주니까. 그래 이제 요 중요한 대목이니까 자꾸 읽어보면은 처음 듣는 것으로부터 흐름에 들어가되 그 흐름에 들어가되 요까지는 내가 생각할 때는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면 요 흐름이라 하는 걸 알아. 항상 이제 흐르거든. 처소가 없어서 들어간 곳이 이미 고요해지니 움직이고 고요한 두 모양이 또렷이 생기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이 점점 더해서 주체와 들을 대상이 다 끊어지며 그 주체와 객체가 끊어지며 듣는 주체가 다 끊긴 것도 남아있지 아니하여 그 깨닫는 주체와 깨달을 대상이 공해졌으며 공한 깨달음이 아주 원만하여 공할 것도 없어졌더니 나고 없어짐이 이미 끊어진지라 고요함이 앞에 나타나더이다. 그렇게는 나고 죽음이 끊어져서 고요한 자리에 들어가야 진짜 고요함이지. 그렇지. 이제 나고 죽는 속에 이제 우리가 그 잠시 고요하다 하는 거는 이게 상대된 고요함이지. 시끄럽다 고요하다의 고요함이지. 그 여기는 벌써 아마 고요하다 시끄럽다 두 개 다 초월한 그 나고 죽음이 그렇죠. 두 개 다 초월한 고요. 진짜 고요함이지. 호련히 세상과 출세관을 초월하여 시방이 원만하게 밝아져서 두 가지 수승함을 얻었으니 하나는 위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본각인 오묘한 마음과 합하여 부처님의 인자하신 힘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아래로 시방 6세계의 모든 중생과 합하여 중생과 더불어 비양이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는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밑으로는 이제 이 관세음보살 말 그대로 우리가 자비심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자비스러운 마음이 때문에 이제 중생하고도 같이 그래 아래 위로 다 함축했다 이 말이. 또 전에 얘기했듯이 뭐 아함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아우렀. 그래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능소가 끊어지면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능소를 끊어지지 않고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이 고개는 끄덕끄덕 하긴 해도 내 거는 아직 안 돼 있잖아. 이게 내 거가 돼야 돼. 그리 계합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어쨌든 이런 이치를 들어봐야 되지. 그리 비양이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간음 열애를 공양함으로 인해서 그 열애께서 저에게 흑개배와 같은 듣는 것을 비추어 보고 그것을 닦는 금강삼례를 일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처님과 사랑스러운 힘이 같아졌으므로 저희 몸으로 하여금 32가지 응신을 이루어서 여러 국토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제 32응신이라 하잖아요. 그 관세음보살은 32가지로 우리 중생을 위해가 항상 이제 법문을 해주는 게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금강산내에 들어갔으니까 그걸 깨달으면 위로 부처님과 같고 이제 이 중생을 이제 섭수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자비심이 있어서 그 중생과도 똑같아졌기 때문에 정말 이제 중생을 잘 구제해내는 상황이 있는 거지. 그 여기에 이제 32응신이 다 나오거든. 우리가 왜 절에 가면은 뭐 이렇게 그 원통전 가면 거기 간세음보살이 모셨는 데가 원통전이거든. 그렇게 원통 여기서 비롯된 거거든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원통 가면 간세음보살이거든. 근데 또 어떤 데 보면 왜 뭐 천수 천안 우리 그 천수경 읽을 때도 천수 천안 그러잖아요. 그 손이 천개고 눈이 천개라는 얘기인데 이런 게 이제 여기 32응신에서 다 나오는 거라. 예. 여기에서 이제 능언경에서 근거해가지고 그 간세음보살 상을 조성하는 거지. 그 지금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라.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보살들이 산마지에 들어가서 번뇌가 없어지는 수행을 하여 수승한 깨달음이 원만하게 나타나면 저는 그 사람 앞에서 부처님의 모습 몸으로 나타나 그를 위하여 설법에서 그로 하여금 해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살들이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번뇌가 끊어지는 수행을 하고 있으면은 그 보살들을 가르치는 부처님이 선생님이니까 내가 부처님 모습으로 가서 이제 법문을 해가지고 이제 부처에 들어가서 깨닫도록 해주겠다. 그 정도 이제 위로는 그 정도 능력이 되는 거지. 내가 뭐 다 되는 거지. 부처님 됐다, 종생 됐다 다 해내는 게 간셈보다. 만약 더 배워야 할 사람들이 고요하고 오묘하게 밝아서 뛰어나고 오묘한 것이 원만하게 나타나면 저는 그의 앞에 벽지불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해탈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불 같으면 이제 뭐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톡불에 혼자 저기 정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그렇게 이제 그 독각 수준의 뭐 이런 부류를 벽지불이라. 그래 이제 그 뭐야 고요한 거 좋아해가지고 산속에 혼자 이제 정진하고 있는 이런 이제 독 있으면 내가 벽지불의 모습으로 또 설명 그래야 이제 이게 맞거든. 궁합이 맞아. 화가 맞아. 그 딴 사람 얘기를 안 들으라 하잖아. 보살들은 부처님 얘기를 해봐 들으라고 이제 또 그걸 고요하게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선생이 가야 되니까 그렇게 내가 변화해가 설명해 주겠다는 그 만약 더 배워야 할 사람들이 12가지 인연을 끊어버리고 인연이 끊긴 수승한 성품에 뛰어나고 오묘한 것이 원만하게 나타나면 저는 그의 앞에 연각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하여 설법에서 그로 하여금 해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연기를 관찰해가지고 이제 그 깨닫는 이제 부류들을 연각이라고 그러거든. 그 연각의 몸으로 나타나겠다. 만약 더 배워야 할 사람들이 사제, 고집, 멸도가 공한 것임을 깨달아서 도를 닦아 멸함에 들어가 수승한 성품이 원만하게 나타나면 저는 그의 앞에 성문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해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성문이라고 하면 스님이지. 예, 스님인데 스님들이 수행하는 법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고집 멸도래. 이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사성제라고 하는 우리가 모든 건 이제 괴로움이 근본이라는 거 하고 괴로운 이유 그 고가 그때는 근본 원인은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집착을 멸할 수 있으면 그게 도운 거지. 뭐 간단히 설명하면 그런 건데 깊이 설명하면 뭐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제를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공한 줄 알아서 도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나는 그 앞에 이제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해탈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욕심을 밝게 깨달아서 욕심의 티끌을 범하지 아니하고 욕심 덩어리인 그 몸이 깨끗해지면 저는 그의 앞에 범망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중생이 천주가 되어 여러 하늘을 통솔하고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제석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에 성취도록 하겠습니다. 그 범망하면 우리 불교적으로는 색계천쯤 올라가면은 이제 범천이라. 범천은 깨끗한 걸 얘기해. 범천은 아주 깨끗한 그 범왕의 그 하늘 천왕이란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이란 얘기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설명해서 이제 성취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천주 하늘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제석하면 우리가 말하면 옥황상제네. 제9천의 천왕. 그 다음에 이제 범천에 들어가, 구천도. 근데 범천도 종류가 많네. 범천이 있고, 대범천이 있고, 또 대범천에도 이제 여러 하늘이 있는데, 그 올라갈수록 단계가 높아지고, 올라갈수록 더 깨끗해지고, 이래 나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옥황상제는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제9천, 9천의 범천인데, 범천의 천왕이 우리가 말하는 옥황상제라. 그 제석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욕심으로 뭉쳐진 몸뚱이가 자유롭게 되어서 시방에 나다니게 되면 저는 그의 앞에 자제천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유롭기를 원하는 거. 자제는 이제 자유롭기를 원하는 거. 자제하는 거지. 그게 이제 요거는 어디로 가면 이제 욕계 육천
타자제천. 타자제천에 이제 대자제천이라고 하죠. 대자제천의 몸으로 나타나서 설법하겠습니다. 하는 거고. 만약 모든 중생이 귀신을 통솔하여 국토 보전하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하늘의 대장군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중생이 세계를 통솔하여 중생 보호하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사천왕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중생이 천궁에 나서 귀신 부리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사천왕국 태자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여 그를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제 그 맞는 선생님이 돼가지고 가르쳐 주겠다. 만약 모든 중생이 인간 세상의 왕이 되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인간 세상의 왕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중생이 족성의 맹주가 되어 세상에서 추앙받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부자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 내용을 보면 이제 관세음보살이 어떤 걸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모든 모습으로 나타나. 누가 관세음보살이지? 우리가 내가 지혜가 없으면 몰라봐. 이 앞에도 왜 대세보살인가 그 문서 보현보살이 그런 얘기한 게 있잖아요. 이제 진짜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나타나서 이제 그 앞에 와가지고 이제 이마를 만지면서 술 뭐 이렇게 해주겠다 했는데, 이 업장이 두터면 이제 뭐 알아보는 거지. 업장이 두터면 못 알아보지만은 나는 이제 뒤에서 그렇게 계속 도움을 공부하는데 이제 그걸 해주겠다는 거지. 근데 공부하다 보면은 꼭 진짜 보현보살가 뭐 이마 이렇게 만져주는 것 같을 때도 있어. 만약 모든 중생이 유명한 말을 하여 조촐하게 살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거사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국토를 다스려서 나라를 쪼개어 제도를 바로잡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제상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중생이 술수로서 자신을 호위하며 살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바라문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이제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배우기를 좋아하여 출가하여 계율을 지키면 저는 그의 앞에 비구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어떤 여자가 배우기를 좋아하여 출가하여 그 많은 계율을 지키면 저는 그의 앞에 비구니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어떤 남자가 5가지 계율 지키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우바세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어떤 여자가 5가지 계율을 잘 지키면 저는 그의 앞에 우바이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바세 가면 이제 남자 신도, 우바이 가면 여자 신도 이래 얘기해요. 만약 어떤 여인이 내부 살림으로 입신하여 가정과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저는 그의 앞에 여주인의 몸이나 왕의 부인 혹은 대신의 부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정숙한 사내가 남건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면 저는 그의 앞에 동남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 남자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어떤 처녀가 처녀의 몸으로 있기를 좋아하여 난폭한 침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저는 그의 앞에 동녀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하늘이 그 하늘의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하늘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어떤 용들이 용의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용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몸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용구통 축생이잖아. 축생까지도 다 내가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야차들이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야차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건달바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건달바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수라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아수라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긴 나라들이 그의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긴 나라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계속 다 이제 나오는 거지. 만약 마우라가들이 그의 물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마우라가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중생들이 사람을 좋아하여 사람 되는 법을 닦으면 저는 그의 앞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람이 아닌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들이 그 물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뭐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있든지 형상이 있든지 생각이 없든지 형상이 없든지 다 그 원하는 바에 맞춰가 내가 성취시키겠다. 이것을 이름하여 오묘하고 깨끗한 32가지 응신으로 국토에 들어가는 몸이라 하나니, 모두가 산매에서 듣는 것을 훈습하고 듣는 것을 닦아 자기가 없는 오묘한 힘으로서 자제함을 성취한 것이니라. 그리 이제 이름하여 오묘하고 깨끗한 32가지 응신으로 국토에 들어가는 이제 법인데, 이것이 이제 산매에서 듣는 것을 훈습하고 듣는 것을 닦아서 자기가 없는 오묘한 힘으로 자제함을 성취했다 하는 거. 여기 이제 우리가 듣는 걸 의지해 가지고 수행하는 그 얘기하는 거지. 그리 간세음도 우리가 간세음 할 때 음이잖아. 그 음은 듣는 거지, 보는 게 아니지. 그 세존이시여, 저는 또다시 이 듣는 것을 훈습하고 듣는 것을 닦는 건강산매에 자기가 없어 자기가 없이 오묘한 힘으로 시방상세 육도의 모든 중생으로 더불어 비양이 같으므로, 그 이제 비양이 같다는 얘기인지, 밑으로는 내가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고 위로는 이제 부처님과 같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저의 몸과 마음에서 14가지 두려움 없는 공덕을 얻게 하겠나이다. 우리가 이제 무외심이라 하죠. 두려움이 없는 것. 첫째는 제가 스스로 소리를 간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간나는 것을 간나였으므로 시방세계에서 고뇌하는 중생으로 하여금 그 음성을 간하여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둘째는 지견을 돌이켜 회복하였으므로 중생으로 하여금 설사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불이 태우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셋째는 보고 듣는 것을 돌이켜 회복하였으므로 중생으로 하여금 큰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물에 빠뜨리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넷째는 허망한 생각을 끊어 없애서 마음에 살해할 생각이 없으므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귀신의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그 귀신이 해칠 수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 이제 요 내용도 우리가 좀 읽어가면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잘 생각해 봐야 돼. 이 전부 다 우리 어떤 정신 상태, 마음의 설명인데 여기 보면 이제 물에 들어가도 안 빠지고 불에 들어가도 안 산다 하기를, 그 시험한다고 불에 들어가면 사람이 되겠어? 그렇게 이거는 우리 정신 상태 이야기거든. 내 번뇌에 불이 꺼지게 하는 이야기지, 번뇌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이야기지. 저번에 그 어떤 스님 이야기 들어보면, 저 송리산에서 어떤 스님이 간세음보살 열심히 부르면 뛰 내려도 안 다친다 소리, 내가 그것이 증명하겠다고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간세음보살 부르서 뛰 내렸어요. 엄청 높은 데서. 진짜. 네. 그러니까 바로 죽었어. 아니, 뛰 내려 죽지. 그게 너무 뛰 내리고 거기서 아무 선택이 있나. 그게 잘못해서 가면 안 돼. 잘해서 갈 줄 알아야 돼. 넷째는 허망한 생각을 끊어 없애서 마음을 살해할 생각이 없으므로, 그래 허망한 생각을 끊어 없애가 마음에 살해할 생각이 없으면은 우리가 귀신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귀신이 나를 해칠 수 없다는 뜻이지. 맞잖아요, 그죠? 이래 해석해야 되지. 뭐 간세음보살이 와가지고 나를 그냥 내 불에 들어가도 안 타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럼 지금 해석을 잘해야지. 예.
그렇기는 직연을 돌이켜 회복하였으므로 불 속에 들어가도 안 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그 계약을 해야 그래 되는 거지. 그냥 뛰 들어가면 타지 않을 턱이 있나. 다섯째는 듣는 것을 혼섭하여 그 듣는 성품을 성취시켜 6개의 감각기관을 없애고 다시 회복시켜 소리를 듣는 것과 같으므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칼이 동강동강 부러져서 병장기로 하여금 물을 베이는 듯하고 또한 빛을 발하는 듯하여 본래의 성품이 흔들림이 없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누가 이제 내 목으로 친다 해도 칼이 동강동강 다 이제 부러진다. 이래 설명되어 있는데 여 설명이 그래 되어 있는데 우리 전에도 얘기했듯이 승조스님 같은 분한테 그래 네가 말 안 듣는다고 개심제에 걸렸다고 참수를 시켰지. 승조스님 묻겠죠. 봄바람 부는 것 같다 이랬잖아. 누가 내 목을 친다 하고 내 봄바람 가는 것 같구나 이랬는데 그래야 이 말이 맞지. 맞잖아 그죠? 그 비유지. 그래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지. 그 여섯째는 듣는 것을 혼섭하여 정멸하고 밝아서 그 밝음이 법계에 두루 비치어 모든 어두움이 그 성품을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하므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야차, 나탈, 구반다, 귀신, 비사자, 부단나 등이 비록 그 옆에 가까이 하더라도 눈으로 볼 수 없게 하겠나이다. 그렇게는 이제 듣는 것을 혼섭하여 정밀하고 밝아서 밝음이 법계에 두루 비쳐 모든 어두움이 그 성품을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하므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이제 뭐 야차, 나차 이런 거는 악기를 얘기하는 거죠. 악기들이 이제 와도 날 못 본다는 거지. 일곱째는 소리의 성품이 원만하게 사라지고 보고 듣는 것을 돌이켜 들어가서 모든 허망한 대상인 물질의 현상을 여의었으므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구금하여 얽어매고 가두고 구속함이 조금 더 붙을 수 없게 하겠나이다. 그 소리의 성품이 원만하게 사라지고 보고 듣는 것을 돌이켜 들어가서 모든 허망한 대상인 물질의 현상을 여의었기 때문에 이거 다 여의는데 나를 구속하고 가두고 그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덟째는 소리가 없어지고 들음이 온융하게 되어 인자한 힘을 드러내므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험악한 길을 지나게 하더라도 도적이 겁탈할 수 없게 하겠나이다. 아홉째는 듣는 것을 혼습하고 대상이 물질을 여의어서 색이 겁탈하지 못하므로 일체의 많은 음욕으로 성품에 장애가 생긴 모든 아정가로 하여금 탐욕을 영원히 여의도록 하겠나이다. 열째는 음성이 순수하여 허망한 티끌이 없어서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원흉해져서 상대하는 것과 상대될 대상이 없으므로 성내고 한을 품은 성품에 장애가 있는 모든 아정가들로 하여금 이제 진해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겠나이다. 열한째는 허망한 티끌이 사그라지고 밝음을 돌이켜서 법계와 몸과 마음이 마치 유리처럼 맑아서 밝게 사무쳐 막힘이 없으므로 어둡고 둔하며 성품이 막힌 모든 아장가로 하여금 어리석음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겠나이다. 열둘째는 형상이 원흉하고 듣는 것을 회복시켜 도량을 동요하지 아니하고 세간에 들어가되 세계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시방에 두루하여 작은 티끌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각각 부처님의 곁에서 법왕자가 되었으므로 법계에 자식이 없는 중생들이 남자로 구하는 자로 하여금 복덕이 있고 지혜가 많은 남자로 태어나게 하겠나이다. 뭐 하여튼 중생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는 뜻이지 뭐 그냥 통틀어 얘기하면. 열셋째는 6개의 감각기관이 원만하게 통해서 밝게 비침이 둘이 아니므로 시방의 법계를 포함하여 대원경과 공열애장을 성립하여 시방에 작은 먼지같이 많은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법문을 순종하여 그를 이어받아 잃지 않았으므로 법계에 자식이 없는 중생들이 여자를 구하려는 자로 하여금 단정하고 복덕이 있고 유순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경할 만한 잘생긴 딸을 탄생하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여기 근거가 우리가 이제 아들 없으면은 간세모 사제가 아들 점지해달라고 빌고 딸 점지해달라고 빈다고 봐야지. 여기서 이제 이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돼. 어쩌다 그 각자 알아서 해석해야지.
14째는 이 삼천대천 세계 100억이나 되는 해와 달에서 세간에 현재 머무는 모든 법왕자가 62억의 항하의 모래같이 많이 있으니 법을 닦고 모범을 보여서 중생을 교화시키며 중생을 잘 따르게 하는 방편과 지혜가 각각 같지 않지만 제가 얻은 원만하게 통한 근본이 오묘한 기로부터 발생한 다음에 몸과 마음이 미묘하게 포용해서 법계에 두루하였으므로 중생으로 하여금 저의 이름만 불러도 저들이 62억의 법왕자를 함께 부르는 것 같까 그 복덕이 똑같아서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세존이셔 저 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의 이름과 다름이 없는 것은 제가 닦아 익혀서 참으로 원만하게 통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4가지 두려움 없는 힘을 베풀어 중생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이제 14가지 무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중생에게 베풀어서 그 능력 베풀어가 중생을 이제 내 이름만 부르면은 그 이제 다 이제 원 성취 그리고 소원도 들어주고 복을 얻게 해준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가 당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이 될 생각을 하면 복이 생길 것이고 죄를 지을 생각을 하면 죄 지는 거 당연하지 그거는. 그렇게는 이제 기왕 생각하려면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복이 된다. 이런 복이 되기도 하고 또 지혜로워지기도 하고. 세존이셔 저는 이미 이 원만하게 통함을 얻어서 최상의 도를 닦아 정득하였으므로 또 4가지 생각으로는 헤아리지 못할 작용이 없는 오묘한 덕을 얻었사오니 첫째가 제가 처음으로 오묘하고 오묘하게 듣는 마음을 얻어 마음이 정밀해져서 들음을 버릴 수가 있게 되었으며 들음을 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는 것이 따로 막히는 것이 없어서 한결같이 원흉하고 깨끗한 보배의 깨달음을 이루었으므로 저는 여러 가지 오묘한 용모를 나타내어 그지없는 비밀스러운 신주를 말하나이다. 그 가운데 혹 머리가 하나이거나 셋 또는 5, 7, 9, 11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와 같이 108에서부터 1000만, 8만 4천의 사까라 머리를 나타내기도 하며 혹은 8이 2, 4, 6, 8, 10, 12, 14, 18, 16, 20로 나타나며 이와 같이 108에서부터 1000만, 8만 4천의 모타라 8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 눈이 2, 3, 4, 9으로 나타나며 이와 같이 108에서 1000만, 8만 4천의 깨끗한 보배의 눈을 나타내기도 해서 때로는 자비, 때로는 위엄, 때로는 선정, 때로는 지혜로 중생을 구호하되 크게 자제함을 얻게 하겠나이다. 여기서 천수천안 나오죠. 눈이 손도 천개고 눈도 천개고. 근데 우리가 천수천안만 얘기하고 있지 실제 보면 이제 만수 만한 길들 눈이 만개고 팔이 만개고 그렇게 하여튼 막 다 돌봐준다는 뜻이래. 그래 우리가 이제 부처님보다 관세음보살을 더 친근하게 느끼잖아요. 네. 우리나라 불교는 관세음보살이 더 친해, 더 가까워.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게 내가 이제 경을 가볍게 해석하면 죄가 되는데 이걸 이제 뭐 이해를 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조금 설명하면 이 가장 이해되기 쉽게 설명하면은 내 생각에는 이제 그래 느껴져. 엄마가 애기한테 향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그게 천수천안이죠. 왜냐면 내가 눈으로 안 보고 있어도 오만 다 보고 있어. 자가 지금 저가 다 엎어지라 어쩌나 근심을 하니까 그죠. 항상 보고 있대. 손이 직접 가 있지 않아도 지금 쓰러질라 하면 얼른가 붙잡게 돼 있어 아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작용되고 있는 거잖아. 그리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그 엄마가 자식한테 쓰는 마음을 보면 그게 관세음보살 마음하고 비슷한 거라. 그다음 자비롭잖아요. 내 애한테 자비롭지. 그러니까 그 여자는 시집 가서 아기를 낳고 나면은 인자해진다니까. 아주 이제 그 자비스러워져. 딴 사람한테는 못하더라도 최소 내 새끼한테는 자비스러워. 근데 그걸 이제 내 애한테만 자비스러울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을 내 애처럼 여긴다. 이래 보면은 손 한 개가 안 되지. 1000개 가도 안 돼. 10,000개 뭐 8만 개 되고 이래. 그 눈도 그렇고. 그 딴소리 했고. 둘째는 제가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6가지 대상이 물질에서 벗어남이 마치 소리가 담을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를 막을 수 없으므로
저의 오묘한 능력이 갖가지 형상을 나타내어 갖가지 주문을 외우되 그 형상과 그 주문이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서 중생에게 베푸나니 이 때문에 시방의 작은 티끌같이 많은 국토에서 모두 저를 이름하여 두려움 없이 베푸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엄마가 내 애한테 이제 엄마가 돼 있을 때는 거의 두려움이 없어. 애가 위험이 처하면 막 나는 그걸 그렇잖아. 두려움 없이 애를 보호를 하게 돼 있어. 그 관세음보살을 그 이제 중생을 대비하면 엄마와 자식으로 비교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 셋째는 제가 본래 오묘하고 원만하게 통한 깨끗한 근본을 닦고 익힘으로 말미암아 다니는 세계마다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몸과 귀중한 보배를 버리고 저에게서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줌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자비제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줌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처님의 마음을 얻어 최후의 것까지 증득하고 여러 가지 귀중한 보배로서 세방의 열애를 공양하며 그 법계 육도 중생까지 미쳐서 아내를 구하면 아내를 얻게 하고 아들을 구하면 아들을 얻게 하고 산매를 구하면 산매를 얻게 하고 오래 살기를 구하면 오래 삶을 얻게 하며 이와 같이 큰 열반을 구하면 큰 열반까지도 얻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여건 이제 관세음보살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걸 관세음보살 자기를 설명한 것이 그래놓고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원만하게 깨달은 원인이 너는 어디 있느냐 이래 물었는데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귀를 따라 원만하게 비추는 삼매로 말미암아 반연하는 마음이 자제하게 되어서 흐름에 들어가는 현상으로 인하여 산마지를 얻고 보리를 성취하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의 그 수행의 요지래.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요런 그 이제 해석 안 되는 자리가 이제 흐름에 들어가는 게 뭔 소리인가? 요 흐름에 그렇게는 이제 마음이 반연하는 마음이 자제하게 되어서 흐름에 들어가는 현상으로 인하여 산마지를 얻고 보리를 성취하는 제일인가 하나이거든. 이게 이제 정확한지는 몰라도 어쨌든 우리 공부를 해도 분명히 이 흐름이라 하는 걸 사람이 느끼게 돼 있어. 그 흐름을 따라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처음 하두를 잡아도 감을 잡아야 들어가는 것처럼 길을 잡아야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비유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요지라 그 관세음보살의 수행 요지. 세존이시여 저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하는 법문을 훌륭하게 증득하였다고 찬탄하시고 큰 모임에서 저에게 수기하여 관세음이라고 하였사오니 이는 저의 들음을 간남으로 말미암아서 시방이 원만하게 밝았으므로 관세음이라는 이름이 시방세계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바세계는 관세음보살이 인연이 가장 깊은 거래. 그때 세존께서 사자자에서 온몸으로부터 보배의 강명을 내시어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여러 법왕자 보살들이 이마 위에 있대게 하시고 저 모든 부처님도 온몸에서 함께 보배의 빛을 내시어 티끌처럼 많은 곳을 거쳐와서 부처님의 정상에 있대시며 아울러 모임 중에 모든 큰 보살과 아라한에게까지 있대었으니 숲속의 나무와 웅덩이 늪까지도 모두 진리를 연설하며 광명이 교차되어 서로 펼쳐짐이 마치 보배의 실로 짠 그물과 같거늘 이 모든 대중들이 일찍이 없었던 일을 얻었으며 널리 건강산매를 얻게 되었다. 이래다가 관세음보살이 원체 진실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방 부처님이 다 홍을 해가지고 이제 응하면서 여기는 이제 숲속의 나무와 웅덩이 늪까지도 다 진리를 연설하고 있다 하죠. 우리가 이제 들리는 새 소리, 바람 소리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이게 이제 응해가지고 이제 진리가 되는 그 진리를 이제 설했다고 나오죠. 연설했다. 그래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한 소식 하겠지. 그 속에서 그리 다 건강한 산매를 얻게 되었다. 그때 하늘에서 온갖 보배연 꽃이 내려서 푸르고 누렇고 붉고 흰 것이 찬란하게 사이사이 섞였으며 시방의 허공이 7가지 보배의 색깔을 이루었으니 이 사바세계의 땅덩어리와 산과 강은 일제히 보이지 않고 오직 보이는 것은 시방의 작은 티끌처럼 많은 국토가 합하여 한 색으로 된 것이었으니 번패와 노래살과 자연이 울려 퍼졌다.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관세음보살의 원통에 대한 설명인데 이 사실 얘기 굉장히 깊은 얘기라 가지고 그냥 막 하도 내가 빨리 읽어가지고 뭔 소린가 싶긴 한데 자꾸 번복해 듣고 자꾸 번복해 생각해 볼 바라. 근데 이제 요지는 그거잖아요. 이제 그 뭐야 길을 따라서 원만하게 비추는 삼매로 이제 말미암아 반연한 마음이 자제하게 되어서 흐름에 들어가는 현상으로 산마지를 얻고 보리를 성취하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이래 돼 있거든. 요기대로 이제 생각을 자꾸 해보면 지혜가 열리는 거지. 그리고 요거 지금 몇 분 됐어요, 한 판? 40분. 그렇게 너무 기니까 이제 꺼버려.